오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에, 조그만 것으로도 대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많고 많은 것으로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알렉산더와 다리우스입니다. 알렉산더의 4만 명의 군대와 다리우스의 40만의 대군이 맞붙습니다. 그라니쿠스, 이수스, 가우가멜라에서 건곤일척의 대전을 치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엔 다리우스의 군세가 10배나 되어 그 위용이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바시피 알렉산더가 승리했고 지중해 전역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로 온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황제가 약관의 청년에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336년부터 323년까지 단 13년 만에 알렉산더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반면에 560년부터 330년까지 무려 230년을 내려오던 전통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원정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은 종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2010년과 2020년 기업 순위를 비교해 보면 그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부터 순위에 있었던 엑슨모빌, IBM이 물러나고 페이스북, 테슬라와 같은 신생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승자가 독식할지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몸부림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삶의 자세가 성공을 가져올까요? 먼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래 속 진주같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몇 안 되는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원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자신을 키워주었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홀로 서야 합니다. 새로운 지경을 향해 당당히 개척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홀로 서지 않으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무한 책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광야의 찬바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홀로 아침에 내린 막막한 안개 사이를 걸어가야 합니다. 새벽 이슬 맞아가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인생에 새로운 통찰이 생깁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보낸 이삭, 모세의 뒷자리를 책임져야 했던 여호수아, 다윗의 후광을 두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도맡아야 했던 솔로몬, 이들은 모두 영원할 것 같았던 선대의 장막에서 벗어나 홀로 섰던 믿음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매우 위대한 일이죠.
아무나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주와 함께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높은 길을 원하십니다. 열렬한 서포터즈가 아니라 스승의 길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성공을 위해 믿음의 홀로 서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세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위한 당부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꺾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권력의 한 자리를 해보려는 소원을 허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별 볼 일 없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결과를 이루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떠나가시겠다니. 분명 예수님은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저런 야망 없는 말씀을 하시다니. 그 어느 때보다 제자들의 마음은 심란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홀로 서는 일은, 스승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면 임종 후에 진정한 아픔은 유족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고인 없이 이 땅에서 분투를 이어갈 유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의 상실, 그 허전한 마음, 인간의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만약 여러분이 홀로 서야 한다면, 성공을 위해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신앙을 부여받은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수여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물려주어야 할까요?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 대한 확신이 되게 하라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일 겁니다. 그것도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근심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근심일 겁니다. 6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20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21절, 너희가 근심하나. 22절, 너희가 근심하나. 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이자 이제 남겨질 제자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사라지고 근심이 오는 순간 인생이 표류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넘실대는 세파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공하려면 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후회되지 않는 최선의 수를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투자자입니다. 그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돈을 운영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투자 이면엔 달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조국 미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성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확신 있게 행동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나요? 어제는 괜찮은 듯 보이나 오늘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나입니다. 나는 확신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위축됩니다. 세상 다른 이와 비견하여 초라한 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행동할 때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인류에 투자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리하셨을까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렇기에 결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원을 꺾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살리실 것이란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베푸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믿을 때 자녀는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용기와 자존감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때,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신 하늘 아버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 사랑의 실제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부활, 그 아버지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부디 삶의 문제 앞에서 근심이 아닌 믿음으로 놀라운 확신 가운데 성공자로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입니다.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조건 중 하나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구력에 있습니다. 얼마 전 방영되었던 피지컬 100이란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몸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존한 사람들은 단순히 뽐내기, 관상용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체내에 축적된 속근육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침내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조건은 외형을 뛰어넘는 내공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숱하게 연마하여 견뎌온 내적인 습관이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임재를 기억하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성화를 위해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며 살았던 웨슬리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닥쳐온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닌 오직 주의 영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의하면 승리와 성공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를 뒤엎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패배의 아픔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빌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놀라운 승리, 저 부활의 영광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끊임없는 쇄신으로 미래의 승리를 오늘의 시간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결코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라는 흔들림 없는 승리 위에, 그 약속 위에 내 육적인 습관을 깎아내는, 그리고 정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동물의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앤트밀이라고 개미들의 죽음의 행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없는 개미는 페로몬으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 길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선두가 갈 곳을 잃어버리면 따라오던 무리 전체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페로몬의 혼선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개미 무리가 원을 그리며 빙빙 돌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하여 죽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사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크리스찬 리더가 배출되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
자린매김할 수 없을 때 이 세상은 탈진하여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며 삶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오로지 탐욕 가운데 주신 삶을 허비할 때 우리는 저 개미와 같이 쳇바퀴 도는 무의미한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적지는 이미 승리로, 부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 승리를 위해서 인생이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우리, 그렇게 세상의 작은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잘못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는 보장된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삶을 긍정하시며 적극적 신앙으로 권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일치된 순종으로 풍요로운 창조, 놀라운 성공을 이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성공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확신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